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민수기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슬로브와 딸 사건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61명의 사람들에게 구글 글라스를 쓰게 하고 맨하탄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서 멈추는가를 추적했는데 실험 결과 부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고는 그 보는 사람들의 심박수를 체크했는데 실험 결과 부자일수록 심박수의 변화가 적었다고 합니다. 부자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덜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 두 실험의 결론은 부자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험 결과만 말해줄 뿐 그 뒤에 어떤 사설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않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해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된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은 이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에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돌보는 이러한 습관을 기른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그때도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섬김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브와 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진입을 코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의 필요와 또 특성에 맞게 잘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땅과 기업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감사와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 결정 직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빌레아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슬로브앗 딸들의 집안은 아주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손조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총리 꿈의 사람 요셉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인큐베터에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준 요셉 가문의 그 경건한 믿음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딸만 5명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일찍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자, 이것이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 족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 사이에서만 분배가 되었고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 받는 정도만 받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게 속한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모든 권리가 남편에 의해서 제약을 받던 시절이었고 아버지의 후사가 없을 경우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 정복의 그 분배의 기준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가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의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탈락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읍소를 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대형 천막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 딸들이 지금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모세에게 몰래 찾아와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가문의 미래를 걸고 운명을 걸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관습과 또 시스템에 도전을 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슬로바 딸들이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마치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그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 목숨을 건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슬로바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이 딸들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고라처럼 욕심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는 결국에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담대한 요구입니까? 남성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이 시스템을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 당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디 이 집안 하나였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두 다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사회적인 제약과 관습의 장벽 앞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의 후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달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 속에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땅 분배를 요청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때는 아직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땅 분배 지도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땅을 빼앗았죠. 그때 공로가 컸던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자기가 속한 가문의 땅 분배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아버지의 가문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슬로브와 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겠지만 믿음의 여정에서도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사명과 일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만 오래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시는 때가 와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은혜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이 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돌아서 어렵게 가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선천적 출혈성 질환입니다. 혈액 내에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에요. 이 병으로 12년간 고생을 해야 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진 돈을 치료로 다 탕진해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길을 노립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파를 보고 집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는 다시는 고침받을 수 없을지 몰라. 이러한 생각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지금 그녀의 이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슬로브와 딸들의 같은 마음이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미래는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작년 11월에 춘천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세 분의 성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잠시 뒤에 이런 일들이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지금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혈루병 여인의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일이 또 오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일과 나중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에요. 당장입니다. 오늘일 뿐이에요. 구원의 간절함,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기 원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내 삶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그 간절함, 우리가 이것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될지 모르는데, 등불을,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더 간절히 준비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더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일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면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 열심히 살고 또 우왕좌왕 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할 짬을 내지 못하게 돼요. 반면에 기도는 어디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안 해도 눈에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생활의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민성이 다 떨어져요. 우리 삶에서 마귀의 놀이터가 확장공사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일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대의 때, 은혜의 때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슬로바스의 딸들은 남들한테 자기 가문의 요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모세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간절하고 그 절박한 요구들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마련이에요.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형 에서의 사병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까지 드리워진 거예요. 과거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때 심정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 제발 좀 와서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좀 찾으라. 문을 좀 두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취미생활, 내 게으름과 또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건 훈련과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남들에게 부탁만 하고 자신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줘도 기도 응답이 더딜기에 되기 마련이에요.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슬로바 딸들처럼 야곱처럼 직접 간절히 기도하시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기에서 감동적인 것은 지도자 모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대로라면 지도자 모세는 이 무대로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그냥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재판이 올라올 텐데 이미 관습적으로 답이 뻔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각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역시 달랐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때 그때마다 모세가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슬로바 딸들도 직접, 모세도 직접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며 자신의 지식, 세상의 지혜에 힘을 의지하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 있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현명한 성도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르짖었더니 완전히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시대 문화 속에서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오늘은 8절까지만 보겠지만 전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배된 땅 상속의 원칙 1순위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2순위 고인의 딸, 3순위는 고인의 형제, 4순위는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들, 5순위는 언급된 순위 외에 고인과 가까운 친족 순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딸들이 2순위로 올라와 있어. 하나님의 법은 사문화되고 의식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사랑과 공평의 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동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슬로브와 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영자매님의 어머니가 벌교에 사시는데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저랑 전화통화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어요. 그런 분이 벌써 신약성경을 다 읽으셨고 지금 구약성경 열심히 읽고 계세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는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0도 가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 더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하루의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이 간절한 모습을 통해 형식적이고 나태해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세 번째 마지막 마음은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원의 세 모녀가 오랜 투병 생활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슬로브와 딸들도 같은 아픔에 처해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곤경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슬로브와 딸 특례법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회적 관습과 차별을 깨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즉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고아와 과부를 위한 생계 대책, 피고용인을 위한 노동 조건, 보장,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제정하십니다. 또한 구약에서 11조를 제도화시킨 것도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방식,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려진 바로 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슬로브와 딸 특례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딸들만 은혜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200만 명 그 이스라엘 안에 지금 같은 처지로 고통받는 여인들이 모두 다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려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향해서 있다며 우리의 평생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은 바로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이에요. 네, 이분은 AL 소리도서관 설립자이자 흰여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민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 우울증과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셨는데 그때 자신을 돌봐주셨던 분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셨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데 시각장애인이신 그 목사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어 나중에는 저로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엄청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또 그들의 생각을 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배우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소원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진짜로 시각장애인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만든 것이 바로 AL 소리도서관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이 총 80여 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랬답니다. 그것도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들이 인문학이나 다른 책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소리도 지원이 돼요. 귀로도 들을 수가 있죠. 이 기계를 개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지난 과거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곳까지 내 삶을 이끄셨구나.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로브와 딸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함께 돌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요,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고난으로 그 상실감과 망학황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슬로봇 딸들에게 찾아오신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로봇 딸들의 요구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세 번째, 약한 자들을 돌보라.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고 또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잊어버리고 또 형식적이게 되고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기도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기에 게으른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참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찾는 곳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자들의 삶을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그 안으로 내려가서 손길을 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으로 불만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고 낮은 길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 하루 속에서 감사하며 자주 보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적이고 만능한 시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땅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물처럼 굳어진 마음과 한 세상의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를 더 사랑하자. 주님 말씀을 순종하자.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길, 낮은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인도함으로 또 붙잡으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